9월 12일 목요일 아침 열왕기하 6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곳이 우리에게는 좁으니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거기서 각각 한 제목을 가져다가 그곳에 우리가 거주할 초소를 세우사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가라 하는지라 그 하나가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도 종들과 함께 하소서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가리라 하고 드디어 그들과 함께 가니라 무리가 요단에 이르러 나무를 베더니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 쇠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이르되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하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어디 빠졌느냐 하매 그곳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쇠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이르되 너는 그것을 집으라 하니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그것을 집으니라 그때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며 그의 신복들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 진을 치리라 하였더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은 삼가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소서 아람 사람이 그곳으로 나오나이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말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닌지라 이러므로 아람 왕의 마음이 불안하여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잡으리라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보라 그가 도단에 있도다 하나이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아멘. 자,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북이스라엘에는 선지 학교가 있었습니다. 선지자 학교인 것이죠. 일종의 신학교 양성 기관이랄까요? 선지자들을 교육하고 세우는 그런 학교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엘리사는 이곳에서 선지 학교의 장 같은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자, 어두운 시기였지만 선지 학교에 선지자의 제자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은 또 어두움 속에 한 줄기 빛을 보여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제자들이 많이 모이다 보니까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자, 오늘 본문 1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이곳이 좁다라는 얘기를 1절 후반부에 하죠. 지금 학교가 너무 좁으니까 확장 공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나무를 이용해서 처소를 세우자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자 학교 장인 엘리사가 오케이 라고 하자 이 제자들이 나무를 구하러 요단으로 갑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선지 학교 확장 공사가 시작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자, 5절을 볼게요. 자, 그렇게 좋은 의도로 공사를 하는데 마침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 쇠 도끼가 물에 떨어진 겁니다. 그러자 어떡하죠? 네, 주여, 이것은 빌려온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한번 상황 설명을 해볼게요. 자, 오늘날처럼 보통 공사를 할 때 인테리어 업자를 부르잖아요. 근데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직접 공사를 한 겁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들 중에서도 정말 맨바닥에서 개척하는 목사님들 중에서는 이렇게 직접 공사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상황인 겁니다. 자, 5절에 보면 이 쇠도끼도 자기 소유가 아니라 빌려온 거래요. 쇠도끼는 이 당시에 비싼 공구였습니다. 그 비싼 공구를 자기가 소유하지 않고 빌려왔다라는 것은 이 당시 선지학교가 굉장히 가난했음을 보여줍니다. 이게 북이스라엘의 현실인 것이죠. 자, 값비싼 것을 빌려왔는데 물에 떨어뜨려 버렸으니까 변상해야 되죠. 자, 그 값이 만만치 않다 보니까 이 사람은 좋은 의도로 공사를 했는데 자칫 노예가 될 수 있는 어찌 보면 일상을 잃어버릴 상황에 처한 겁니다.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좋은 의도로 시작을 한 건데 이런 일이 벌어진 거니까 속상했는데 자, 6절과 7절에 보면 엘리사가 도와줍니다. 자, 엘리사가 도와준다는 것은 엘리사는 하나님의 선지자니까 하나님이 도와주는 것과 같습니다. 자, 24절 이후에 보면은 자, 엘리사의 하나님은 지금 이 사람의 위기를 도와주는데 자, 24절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24절 이후에 보면 자, 북이스라엘 왕이 어떻게 하는 장면이 나오냐면 아람 왕이 사마리아를 에워쌉니다. 그래서 성 안의 백성들이 굶주림에 처하거든요. 그런데 왕이 백성들을 돌보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대비되죠? 오늘 본문에서 엘리사와 엘리사의 하나님은 쇠도끼를 잃어버린 어찌 보면 사소해 보일 수도 있는 그 일상의 문제를 대입해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세요. 사소한 문제에
관심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자, 그러면 엘리사가 어떻게 돕나요? 자, 잃어버린 한 사람이 걱정하자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서 물에 던져 쇠도끼를 떠오르게 하는 신비한 방법이지만 하나님의 방법이죠. 그 방법으로 쇠도끼를 찾도록 도와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장면이 바뀌는데 8절 이후에 자,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전쟁을 합니다. 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아람의 군대 장관인 나아만이 북이스라엘에 왔잖아요. 자, 그런데 현재 시점에서 아마도 나아만이 돌아간 이후에 둘 사이가 나빠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때 아람이 전략을 짜서 북이스라엘을 공격을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엘리사가 아람이 짠 그 전략을 하나님을 통해서 다 알아차리고 그 전략을 북이스라엘의 왕에게 알려주자 아람의 작전이 무효화가 됩니다. 아람 왕이 너무 불안해해요. 이 누군가 스파이가 있는 거 아니야? 우리의 상세한 이 전략을 어떻게 알았지? 그런데 그 배후에 결국에는 엘리사가 있다라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그리고 이 아람 왕이 엘리사의 위치를 파악하고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엘리사가 있는 성으로 보내서 에워쌉니다. 한 명을 잡기 위해서 많은 사람을 보내는 조금 과장돼 보이는 모습을 보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엘리사를 이스라엘의 병거라고 했는데요. 자, 지금 북이스라엘의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돌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왕이 잘 돌봐야 되는데 왕이 하나님을 잘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호해 주시는데 왕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지 못하자 이스라엘은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보호하시냐면 선지자 엘리사를 통해서 보호하십니다. 그렇게 본다면 엘리사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병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약간 어색한 표현이죠.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병거예요. 자, 우리가 말씀 하나 찾아볼게요. 열왕기 하 13장 14절을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엘리사가 죽을 병에 들자 요아스가 뭐라고 말하냐면 엘리사를 향해서 병거요 마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군대를 향해서 병거와 마병이라고 하지 않고요. 엘리사 선지자를 향해서 병거와 마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엘리사를 통해서 친히 병거와 마병이 되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 오늘날로 해석을 해볼까 이런 겁니다. 내가 이제 작은 교회를 섬기니까 작은 교회에 개척교회에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내가 돈이 된다. 내가 돈이야. 왜요? 하나님이 돈을 주시는 분이잖아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 나를 믿어. 군사력, 경제력, 그거보다 그 위에 있는 나를 바라봐야 돼. 개척교회 목사에게 돈이 중요하지. 그런데 돈 내가 줘. 나를 바라봐. 그 말씀 지금 하나님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엘리사를 병거와 마병이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마병과 병거가 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돈이 있어요. 그런데 그 돈보다 하나님이 크세요. 그 돈, 하나님이 주심을 믿으십니까? 그것을 믿는 자가 복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이 친히 쇠도끼를 찾아주시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이렇게 사소한 것에도 관심을 갖고 계신 분이세요. 제가 책 하나 이야기를 해볼게요. 아주 독특한 제목을 가진 책인데 절판된 책입니다. 맥주 타이탄의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인데 이 책을 쓰신 분이 미국의 칼빈 칼리지의 언론과 교수님이세요. 로마노프스키라는 교수님인데 이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왜 10대 청소년들이 CCM을 잘 듣지 않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라고 하면서 이제 10대들에게 사실 이제 물어봤던 얘기를 합니다. 10대들이 이렇게 대답을 해요. CCM을 듣고 있노라면 하나님이 우리의 일상에 별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CCM들 보면은 일상의 주제는 잘 안 다루잖아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자주 듣는 가요들을 보면 대부분 아이들의 일상을 다룹니다. 아이들이 관심 있어 하는 일상이 뭐가 있죠? 사랑, 이별, 취업, 진로, 시간과 돈. 그래서 이 로마노프스키 교수님이 이 책에서 어떤 지적을 하냐면 CCM에서도 이런 일상을 잘 담아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얘기를 해요. 왜요? 그렇게 해야지만이 우리 10대들이 기독교가 성경이 일상과 무관하지 않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에 정말 관심이 많으시고 우리의 사소한 문제에 관심이 많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제 간증을 하나 할게요. 제가 예전에 선교단체에서 합숙 8개월 훈련을 받을 때가 있었습니다. 돈이 없었어요. 돈이 없어서 너무 힘들었어요. 훈련 받을 돈도 없었지만 일상에서도 별로 돈이 많지 않았거든요. 네, 저희 뭐 집안 상황이 좋지 않다 보니까 네, 그랬었는데 그때 이제 훈련 때 한 강사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때 그 강사님이 김길 목사님이라고 책도 많이 내신 분인데 그분이 이제 제가 선교단체 간사할 때 첫 저의 후원자였거든요. 근데 이제 그 간사님이 지금 목사님이시죠. 강의하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돈 많으세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너무 관심 많으세요. 그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눈물을 펑펑 흘렸어요. 아, 하나님이 내 문제, 내가 지금 쩔쩔매고 있는 이 문제 정말 관심 많으시구나. 돈은 없어서 지금 미치겠는데, 아, 하나님이 돈이 많으시구나.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구나. 그러면서 제가 이제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문제로 이제 하나님 앞에 참 많은 것들을 배우는 시간을 가졌었거든요.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께 드리면서 오늘 아침에 이 기도를 같이 드리자라고 고민하고 싶어요. 어떤 기도냐면 우리 일상의 문제를 아주 구체적으로 오늘은 하나님 앞에 아뢰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기도할 때 일상의 문제를 상세하게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은 뭔가 좋은 신앙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C.S. 루이스의 기도의 자리로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주 얇은 책이에요. 그 전자책으로도 볼 수 있는데 저는 이제 가지고 수시로 보거든요. 아주 얇은 루이스의 어떤 기도에 관한 문장을 이렇게 모아놓은 책인데 거기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C.S. 루이스가 기도에 대해서 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숨김없이 다 내놓으면 하나님이 지나친 부분을 알맞게 조정해 준대요. 그러니까 모든 거 다 우리가 아뢰도 된다는 거예요. 저런 것까지 기도해도 돼? 그것까지 다 아뢰래요. 그러면 하나님이 알맞게 조정해 주신대요. 그러면서 그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 유치한 것을 구할 줄 모르면 큰 것도 구하지 못한다. 너무 고상해서는 안 되네. 우리가 작은 일로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위엄보다는 우리의 체면 때문이래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 아버지잖아요. 여러분, 아버지 부모님께 정말 좋은 부모님이랑 우리가 사소한 거 다 아뢰잖아요. 이 아침에 사소한 거 다 아뢰십시오. 체면 다 내려놓고 아뢰십시오. 아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알아서 알맞게 조정해 주십니다. 왜 이 말씀을 강조하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사소한 문제에 너무 관심이 많으세요. 돈, 집, 모든 문제들 주 앞에 아뢰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우리의 사소한 문제에 관심이 많으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사소한 문제를 아뢰입니다. 우리의 신실하신 아버지, 그 아버지께 모든 것을 맡기며 아뢰오니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